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하는 거 쉽지 않고요. 자녀 노릇은 쉽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공통 분모는 관계입니다. 나만 관계 잘 못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본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인간이 처음 지은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문제는 관계 문제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건네셨어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고 알려줬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벗은 거 누가 알려줬어? 그리고 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답도 두 가지여야 하겠죠.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음 표를 보십시오. 벗은 거 누가 알려줬는지에 관해서는 아담이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열매 너 먹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담이 비켜가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이 이거 사실대로 대답한 겁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그랬대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아담에게 행동을 했느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물론 하와가 건네주지 않았으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먹었으니까 하와가 강제적으로 아담에게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내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어서 아담이 먹었느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담이 자발적으로 아내가 준 것을 스스로 자유의지로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저 먹었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적어도 아내는 걸고 넘어지지 말아야죠. 걸고 넘어지기 전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주었는데 제가 안 먹었습니다 하고 버텨냈든지 둘 중에는 하나 해야지 아내가 준 것을 덥석 받아먹고는 이거 아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우리 부부관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은 부모와 자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부부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간관계의 본질, 그 인간관계의 핵심에 균열이 갖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둘이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본래 한 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몸인 이 관계 속에도 균열이 가게 만드는 게 죄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와를 좋아했던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핑계댔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자만 그렇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얘기를 하나 하는 거지 모든 인간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전에 피조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피조물과 같지 않다. 지금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전에 있는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부터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전 존재와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 아담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댔는데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17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강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은 고쳐서 쓸만하게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정직하자, 순종하자, 책임감 있게 살자, 핑계대지 말자 그런 각오를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희들 결단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실패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사업의 실패도 실패입니다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의지를 보였고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삶을 향한 많은 방향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한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패감은 필연적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어요.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았어요. 생각에 문제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삽니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잠시는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근본적으로 여기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다고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동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율법에 동의하고 좋은 길을 사모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본질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이 지나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아담적 실존이 남아있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쳐서 쓸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전 것과 전혀 다른 불연 성면을 확실하게 가진 옛 것을 고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한다면 아담적 실존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새롭게 낳아야 되는데 새롭게 나는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욕구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정죄와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 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우리에게서 지워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나는 충분히 변했다. 나는 아담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 나 아담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네?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체크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나는 여전히 아담과 같은 존재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아담을 예수 믿어서 조금 더 나은 아담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금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교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투자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투자를 받고 사는지요. 우리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지받고 사랑받고 삽니다.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때는 나는 진짜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외로워요. 내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 지탱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시고 버팀목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만 어느 때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흔들리면 내가 흔들려야 되고 다 내 몫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래, 그렇게 해주신 분이야, 맞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셨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지. 그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적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을 지원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아담의 실존을 극복해 주시는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존을 완전히 끌어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그것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심판자, 심판받는 대상으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점수 매겨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쉬운 말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좋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인간은 모두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의지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 그게 에너지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내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명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고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살피시다가 못하면 기회를 만났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제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시간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기도하자 그럼 눈 감잖아요. 저희 어렸을 땐 손도 모으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눈 떴지? 아니, 자기는 어떻게 알았대?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감시자, CCTV 카메라처럼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하나님이 겁나는 분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벌 줄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겁나요? 그러고 살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선명하게 우리의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이 설득력 있게 선언합니다.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19절 끝에쯤 보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 위로 한 줄을 올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화목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과 화해됐다는데 사람이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겁내하고 하나님을 죄책감을 빠지게 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게 하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남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너 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사느냐고, 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좀 변해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주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관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너 예수 믿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그것밖에 안 돼?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는 마치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지해 주시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 다 좋아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나 너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변화의 동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내면을 채우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 조각의 정의, 한 조각의 사랑인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해보고 애쓰다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할수록 더 실패감이 커지고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그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 안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의의 한 조각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사랑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 보게 해 주셔서 그것이 힘이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